오늘 이 내용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지요.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진 자를 절대로 사단이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 스스로를 묶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이게 찾아진다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찾았냐면 이걸 찾았죠. 가장 학식이 높고 가장 똑똑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바울이 사실은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안 보였거든. 아무리 똑똑해도 여기 안 보이면 방황해야 돼요. 그렇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여기 안 보이면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리고 못 배우면 못 배울수록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못 배웠다는 그 한계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우나 못 배우나 잘하나 못하나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게 확인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나 어쩌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오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각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오늘 바울이 말씀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쳤는데 그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 그게 발견되는 그때부터 바울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쭉 갈 수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절대 계획이 각인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거는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이게 내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뿌리를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뭡니까? 내 체질이 여기에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삶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효선이가 경기대학교로 가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는요,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러 가는 거지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함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삶의 여정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문제는 내가 이것이 절대 계획이라고 각인이 안 된 게 문제죠.
각인 안 되니까 뭡니까? 이래 봤다가 저래 봤다가 이럽니다. 막 마음 탁 잡았다가 또 놓쳤다가 이럽니다. 그죠? 또 걱정했다가 또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막 가다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걸 놓치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이 뭐냐? 내가 나를 내 속에 가다 놓게 딱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나를 못 넘어갑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못 넘어가요. 나라고 하는 걸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 여기 사실은 굉장한 게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한 게 막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게 막혀 있거든요. 여기. 나. 사단이 가장 우리를 실패시켰던 그 이름이 뭡니까? 나. 네. 나라고 하는 그 생각에, 그 한계에, 그 수준에 딱 묶어놓고 뭘 모르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이것이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가게 만들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속에 딱 갇혀가지고 사실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발전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의 불안함은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한계에 딱 갇혀. 네, 더 이상 내 상태는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능력을 싹 다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 네피림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적 삶의 한계에 딱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거기에 딱 한계에 걸려버린다. 이걸 해결하려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근데 명상은 또 뭡니까? 지극히 나로 끌고 갑니다. 명상은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지극히 나를 끌고 갑니다. 예,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뭘 만들게 만들어요? 예, 바벨탑을 딱 만들게 만들어요. 편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특히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입니까? 인간이 실제적으로 놓쳐버린 게 있다. 그게 뭐죠? 원래 내 상태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죠? 여기에 기준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요게, 여러분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사실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 안 하거든요. 이 축복이 뭔지를 거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다, 또 아니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 수준, 단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피조물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 없냐? 아니까. 그 영의 세계를 충분히 묵상하는 그 비밀이 없습니다. 왜죠? 육신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지? 내가 문제가 안 생기고, 별 어려움 없고, 남들보다 조금 괜찮게 살고, 네, 비교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느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그렇죠. 뭔가 미래가 조금 밝을 것 같으면 절대 이거는 상관없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거의 묵상 안 합니다. 그죠? 구원받고도 그럴 텐데 구원받고도. 하물며 불신자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달리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상과 흑암 배경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에게 직접 당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감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에 매여 맨날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문제 가정에 쫙 튀어나가지고요. 어쩔 수 정신문제도 걸려가지고. 그죠? 네. 그런 귀신 역사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원치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았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만큼 억지로 끌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내가 충분히 실제 삶에서 누릴 만한 어마어마한 영적 하나님의 형상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모른다. 이걸 싹 다 뺏겨버렸어. 거기에 대한 마음은 없어.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넣어두셨다니까. 내 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와 비밀을 내 안에 넣어두셨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찾아 회복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다시는 빼앗기지 마라. 너는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 가지고 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확인시켜 줬는데 여기 별 관심이 없다. 구원받고도 관심 없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회개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관심이 없어. 또 문제 생겨버리면 놓쳐버려. 사건 터져버리면 잊어버려. 위기 와버리면 아예 생각도 못해. 그 정도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것이 내 모든 영역을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렇죠. 내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거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아닙니다. 이거 회복한 자가 행복해져야 되고 이거 회복한 자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비밀이 계속적으로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내가 누리면 되냐면 24시 누리면 24시. 이 24시가 오려면 나는 매일 한 번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충분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도대체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 말을 들어도 그것이요, 내게 영향을 안 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25 응답 옵니다. 25세라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응답이 내 현실에서 성취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희한합니다. 나는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작품을 남겨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에. 자, 우리 효선이가 예? 한국에서 사는 다민족, 그죠? 근데 1세대는 1세대. 다민족 1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족보가 다시 쓰여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족보가 다시 쓰여진다니까. 오스발도가, 그렇죠. 여기 지영이가 결혼해가지고 그 히메네스라는 성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귀화해버리면 한국 1호성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안산 히메네스가 되는 거지. 나는 김혜호씨인데 오스발도는 뭡니까? 히메네스, 안산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1호에 1호. 그러면 그 1호로 인생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만약에 족보라는 것을 쭉 쓴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완전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 이 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에 완전 새로운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내 삶에 누리는 비밀이 뭐냐? 24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나온다, 여기서. 사단은 얼마나 교묘한지 계속 끌고 가 무너뜨립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놓쳐버려요. 뭔가 흥분해버리면 또 놓쳐버려요. 낙심해버리면 또 놓쳐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 계속 시달리고, 자기는 시달리지도 몰라. 계속 시달려요. 여러분, 우울이 딱 들어와 버리면 24시 행복 없습니다. 24시 행복 안 하다는 거예요. 기쁨 없습니다. 만족 없습니다. 우울이 딱 들어와 버리면 뭐래 됩니다. 사는 이유 없습니다. 목적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지. 그죠? 24시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24시.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 다 넣어두시고 이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뭘 회복하라고? 원래 상태 회복하라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과 비밀을 가지고 그 삶이 내 안에 2장 7절 내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는 비밀, 깊은 기도의 축복. 누구나 예외 없는데 관심이 없다.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 많은 이민자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이 뭐냐? 여기 절대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미국 가서 2000년도 도착을 딱 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딱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뭘 알겠느냐? 2001년도가 9/11 사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체류해야 될 신분이 계속 신청했는데 연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채워낼 수 있는 정부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서류가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런데요, 그 기다리는 기간 속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주권 신청하는 그걸 내가 포기했어요. 네, 미국 영주권을 내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 내게 탁 주신 답이 뭐냐 하면
나는 미국 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미국 살리러 왔지 절대 살러 온 게 아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그러면 나는 뭐가 됩니까? 영주권 진행 절차를 안 하면 내가 뭐가 돼요? 불체자가 돼요. 불체자. 그렇지? 나는 불체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괜찮아. 뭐 한 10년, 20년 후에 또 불체자 구제조항들이 생기니까. 근데 내 자녀가 평생 불체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미국에 살아도 미국 혜택을 못 받죠. 그렇죠. 그래도 많습니다. 미국 내에 지금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좋은 성적 받고 아이비 리그에 합격했는데 대학 못 간 애들 많아요. 많습니다. 신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결정을 하고 그 밤에 내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왜 울었냐?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는 내 자녀를 희생시켜야 되잖아. 내가 영주권 못 받으면 내년에 불법 체류자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밤새도록 울어 결단딱 내렸어. 내가 미국 살러 온 게 아니다. 미국을 살리러 왔다. 그리고 내가 뭐 교회도 사임을 하고 이사 준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정말 잘했지. 나는 그때 진짜 잘했지. 만약에 내가 그거 영주권 때문에 목숨 걸고 막 이러더라면 지금 나는 여기 못 있습니다. 정말로 잘했지.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뉴욕에서 LA로 딱 옮겨가지고 내 스폰서가 바뀌었으니까 밖에서 다시 변호사 찾아갔더니 웬걸 내 서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포기했는데 서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걸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확 들어와요. 내 안에 힘이 확 들어와요. 거의 대부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네, 정신 문제 여러분 이거 생각 복잡한 거예요. 못 바꿉니다. 이게. 파고드는 생각 못 고칩니다. 스탑을 못해요.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꼬리를 물어요.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집착이 딱 됐다. 그러면요, 이거 이제 못 끊습니다. 집착이 딱 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못해요. 이걸 다 뭐라 그럽니까? 영적 문제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많습니다. 심지어 뭡니까? 평생 귀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없는 분 많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고, 뭐죠? 같이 있는 뿐이죠.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뭡니까? 무당 찾아가면 신받으라 그럽니다. 그죠? 대부분 신받으라 그럽니다. 니는 어쩔 수 없이 무당제 팔자라면서. 지금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냐? 거의 종교로 가거든요. 거의, 아니면 명상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지금 이거는 사회는 발전하고, 경제는 발전하고, 정치는 발전하고, 의학은, 과학은 발전하는데, 이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완전 답 내버려야 돼요.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왜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는가?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명상해버리면 더 심각해져 버려요. 이거는 골치 아파집니다. 떠나간 것처럼 구슬하면 떠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종교생활하면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이 사람들은 특히 뭐냐, 굉장히 스스로 율법에 딱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율법에 매여 있지요, 종교가 허락한 율법에 걸려 있지요.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뭔가 체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로 갑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뭡니까?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해결 못 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가문의 대대로 내가 구원받아도 이 흐름은 안 꺾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꺾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사단은요,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달달 외워도 이건 해결 안 됩니다. 귀신은 거기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그런다고 바뀐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될 때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하여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충만하게 회복해라. 어느 정도냐? 다시는 일로 가지 않을 만큼. 가문 대대로 이 역사가 끊어질 만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에게 철저히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내게 내려와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만큼 거기에 작품 남기는 거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부터 시작하세요. 내 안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렇죠? 그 뭡니까? 있습니다. 자기, 이거 영적 문제거든, 자기도 모르고. 이거 사단 역사예요. 예, 화가 꽉 차있고, 사람 보면 막 때리고 싶고, 막 죽이고, 이게 있다니까요. 겁나서 못할 뿐이지. 그죠? 저기, 버지니아 텍, 조성이 보세요. 한국이잖아, 한국이.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 어느 날 얘가 학교가 총을 쏴버려져. 꽉 눌려있다. 지금요, 어마어마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래,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나는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싶고, 우리 자가정 편하고 싶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언제, 어디서 이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의 삶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근원적인 삶이 내게 회복된다. 그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내게 축복하시는 삶. 내 영에, 내 안에, 또 뭡니까? 내 삶에. 요거 각인시켜라. 내 영에, 내 안에, 내 삶에. 요 원리를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내게 와 있다니까. 이것을 내게 각인시켜라. 그럼 뭡니까? 실제 내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하고 내 체질화 시켜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연금 받아 노인들이 저 라스베가스에 이게 땡기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산소 끼고 산소통 뒤에 차고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식물인간대에서 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이 땅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으시고 불렀다.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 찾으면 알게 됩니다. 이거 찾는 게 사역이고, 그렇죠? 이거 찾아주는 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왜? 너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축복 회복해버리면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속에서만 안 보여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안 보여요. 자기는 맞다고 우기고 살아가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이래 되면 뭐 됩니까? 아, 내 과거가 못 배운 게 응답이었구나. 그렇죠? 내가 약한 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가난했던 게 응답이었구나. 부모님이 계속 싸운 게 응답이었구나, 이게. 부모가 나를 뭡니까? 방치해 놓은 게 응답이었구나. 내가 외로웠던 게 응답이었구나, 이게. 여기에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나는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미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전부 응답. 그렇죠. 이때부터 내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는 힘이 계속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현재가 그렇게 싫고 안 좋던 현재가 감사로 바뀌어버려요. 누려지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미웠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긴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환경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사랑 단순하게 감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답답하다, 하기 싫다, 좋다 이런 수준 아니라니까. 이게 어려운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아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아니라니까. 그러니 미래가요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는. 감사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내 인생, 내 전 인격이 주님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밀이 채버리면 계속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임한다. 은혜가 임하는 자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 우리가 늘 하는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길 자. 이게 전부 은혜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 축복 여러분 딱 찾아진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이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완전한 해방이요. 다시는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내 영적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 다시는 나를 그 우울과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 속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다시는 감정의 노예로 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제. 그죠?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의 말에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르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셨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내 안에 있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빛. 어두움이 들어올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면 뭡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요. 나를 넘어가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넘어가야 돼요. 바울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뭡니까?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심지어 뭡니까? 채평장 가지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잡아다 들어오고. 그렇죠? 네, 나를 못 넘어가. 아니,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나를 못 넘어간다. 그 똑똑한 걸 못 넘어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필요 없지요? 여러분,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내 방식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내 방식, 내 계획,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나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어제 인도 목사님들 전도학교 했는데 2월 달에 우리 목사님 두 분 오잖아요. 그 사진 보면 파라산나하고 아브날리라고 사진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번 들어갈 때 제가 인도 들어가요. 근데 어제 조세 목사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자기가 목회자 500명 모으겠다. 목회자만 500명 모으겠다. 뭔 얘기냐? 아는 거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인도에 왜 왔는지 아는 거죠.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아는 거지. 로켄드라 목사 지금 교회가 무너졌어요. 지금 교회당이 없어요. 근데도 새신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나의 가치면 안 돼. 나를 넘어가야 돼. 모세의 수준에 갇히면 안 돼. 모세가 넘어갔습니다. 목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 자기를 넘어갔어요. 요셉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딱 붙잡고 내 한계,
내 육신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에 걸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미래 본다는 건 굉장한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여가 맨날, 이번에 이게 보디빌딩 하는 유튜버가 자살한 것 같아요. 지병으로 죽었던지. 내가 볼 땐 자살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요 83만 구독자를 갖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못 견딘 거지. 너무 안타깝게도 우울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미래가 보여요. 영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기 올인하셔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뭐냐?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말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인이 24시 365일 모든 매일매일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신다.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이 수준 아니라니까요. 금토일 시대를 왜 하느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병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치유. 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완전 통치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전하게, 그렇잖아요.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돼. 그게 안 돼. 또 생각으로 빠지고 또 나로 빠지고. 세 가지 뜰 다른 게 아니지요. 반드시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정령수를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인형 아무거나 사들고 오면 안 됩니다. 기념품으로. 그 기념품 속에 귀신 들어간다니까. 다민족을 왜 살려야 됩니까? 그들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들어와 있다니까. 흑암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치유를 왜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무당 찾아간다니까. 교회 안 가요. 심각하게 정신과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못 고치는데도 가야 된다니까. 왜? 시달리니까. 안 되는데도 가야 돼. 너무 답답하니까. 치유할 수가 없다니. 교회도 이상하게 치유합니다. 막 안수하고 막 눈 찌르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버리면 끝나는 걸 갖고. 그렇지요. 올바른 치유, 성경적 치유,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역사. 그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안산은 특히 심해요.
무속이 강한 동네 교회가 너무 많은 이유가 알아야 됩니다. 무속이 너무 많은 동네에 교회가 많은 이유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이진 전도사하고 저기 강남에 캠프 갔는데 강남에서 만난 아이가 조현병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저기 큰 교회, 강남에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얘는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안양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안양 사람이야. 백현정 집. 안산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안산 보통이 아니에요. 완전 미국 색깔을 가진 동네가 쉽게 말해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나중심적이고 가장 나에 집착되어 있고 나밖에 모르고 여기 아주 특화된 동네가 안산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교회가 왜 그리 많은지 생각해 보라니까요. 안양 가보세요. 완전 분지거든. 팽 둘러 산이에요. 그 산 곳곳에 전부 무당 절집이다. 그 안양대학교 지금은 넘어갔잖아요. 어디 원불교로 넘어갔지. 예, 거기 원래 기독교 신학교 있었던 데거든. 그 원불교로 넘어갔어요. 그 동네에 내가 산을 쭉 훑어봤는데 무당집만 수십 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줄 압니까? 왜 내가 돈 벌어야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니까.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대학을 가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후대가요 길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지 몰라. 대학생 10명 중에 3명이 중독이라니까요. 그것도 마약 중독이에요. 그럼 게임 중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시대다. 심각한 시대.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렇죠?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 교회도 책임 안 져. 유대인이 책임집니까? 그렇다고 아그리빠 왕이 책임을 집니까? 베스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 안 져. 그래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내가 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 오직 그리스도다. 주님 내게 은혜 달라.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본 사람은 합니다. 그죠? 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막 힘들 것도 없습니다. 주신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네, 요게 시작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이요, 뭡니까? 서핑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이 사람은 서핑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큰 파도가 와야 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딱 파도에 팍 부딪히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똑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다이빙 할 때요, 이렇게 다이빙 해버리면 절대 안 돼. 그죠? 그래서 머리로 들어가는 거다. 아니면 발로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큰 파도가 갑자기 옆에서 팍 쳐가지고 부딪혀버려요. 네. 그러니까 몸이 완전 다 망가져버려요. 목숨 살린 게 다행이지. 근데요, 요걸요, 8개월 만에 다시.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서핑 타기 시작했어요. 보통이 아니지. 완전 서핑이 미친놈이지. 인간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하는 거다.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이걸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나는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지? 나는 저 로마로 가서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큰 게 아닙니다. 주신 만큼. 여러분, 안 할 뿐입니다. 주신 만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신 만큼. 하기 싫은 겁니다. 주신 만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3장 끝까지 성령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발견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버리면 응답받습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요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선교 어떻게 합니까?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일 어떻게 합니까? 요 속에 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봅니까? 요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못해서요.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 응답이 여러분 꼭 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령인도. 성령인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끝까지 성령인도.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질 때까지. 안 그러면 전부 내 힘으로 가야 돼요. 내 방법으로 가고 내 열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효선이의 경기대학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다.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게 완전된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 시작. 성인이 마찬가지고. 생각을 완전 뒤집고 바꾸고 옛날 걸로 보면 안 돼요. 완전 새로운 역사 시작.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거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안 하는 것이다. 안 하고 걱정하고 안 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요 절대 계획 찾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그때는 뭐냐? 하나님 내게 계속 힘을 넣어줍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요즘 감기는
코로나하고 섞여가지고 지금 독감 유행입니다. 마스크 꼭 끼고 손 소독하고 다니세요.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남을 보호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스스로. 왜? 한번 걸리면 진짜 고생합니다. 그리고 독감 주사 맞으시고 광고도 아니고 이거지. 네, 당해보니까 알겠다. 이유를 안 쳐. 예,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끼는 건 남을 보호하는 거다. 남을 보호하는 거. 자기가 감기 걸릴 때 생각하면은 마스크 껴줘야 되는 거지.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도전하세요. 금년에 가정복음화. 가정에 뭐 해야 된다? 응답의 시작이 하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가정에 흑암이 꺾여야 된다. 그럼 흑암 결박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와야 된다. 이 축복을 누려야 사단이 압니다. 뭔지 아시겠지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가정이 흑암 꺾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 나를 알아야 돼요. 이 집에 못 있겠구나. 직장 보고마. 그렇죠. 알아야 돼요. 사단이.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보냈는지를 사단이 알아야 돼요. 그냥 안다니까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 것도 알아. 그렇죠. 내 상태가 어떤지 사단이 알아요. 아, 요거 얼마 정도 하다 끝내겠구나. 안다고. 그러니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완전히 보고만. 그렇죠. 여러분 업을 성공시켜라. 직장 보고만. 여러분 업을 성공시키세요. 반드시 성공시켜라. 뭐 때문에? 이유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다시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가정으로 바꿔라. 이유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현장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죠. 초등 현장, 청소년 현장, 청년 현장, 대학 현장 반드시 흑암 꺾여야 됩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이유 가진 자의 기도다. 이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내년 현장에는, 금년 현장에는 제대로 내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 역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유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유를 모르고 방법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영적, 정신적, 육신적 고통에 시달리는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이미 회복한 이 축복 가지고 저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축헌금 작정하시는 분은 작정하셔서 헌금함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작정서 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정 집중 있습니다. 주보에는 수요일인데 화요일까지입니다. 주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27일을 임시공휴일로 하자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주일부터 월, 화 이렇게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임시 공휴일이 안 되면 휴가 쓰시고. 예, 특히 우리가 명절 집중은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좀 중요한 축복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겨울에 많은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 유년, 초등, 또 청소년, 또 대학, 또 청년 이런 수련회들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 우리 저기 식당 가는 요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손도 잘 씻으시고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 그 남의 건강을 위하여 기침도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가능하면 마스크도 끼시고 또 손소독제 내놨습니다. 손도 소독하시고 그리고 서로의 심지어 지금 신문에 나서 신문에 교회 학교 모든 공공장소에서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 스스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